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예마다 예마다 주 찬양하리. 원망과 불평과 하늘의 주님 춤성시면서 멀리 떠났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뻤어도 지금은 주성거리네. 예배마다 해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하리. 해마들 열어 주 찬양하리. 예마다 예마다 회를 열어 예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 예마다 주 찬양하리.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사야 5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의 지식, 정보, 창고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사에 날마다 적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시간에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할 때 여러분의 혀의 권세, 복음을 선포하는 혀의 권세가 갑절로 더 강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또 모양도 없고 본체도 없고 그의 목에 그날마다 아리랑 곳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험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상자의 땅에서 끊어주는 마땅히 형벌받을래 백성의 형벌을 인하리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나 그 영혼을 첫 번째 불로 이기게 되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나를 보시어 예수로 여호와께서 지하리로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다 함께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 한마디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높이 멀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의 얼굴을 맞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근히 또 아버지의 깊은 의중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을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이루었다. 사랑의 개념 회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쭉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취하신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 패셔너블 클래스 때 나오는 그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그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뤘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100점 인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대표적으로 다 이뤘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죄와 저주에 대한 것들을 대가지를 치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A 첫 번째, 죄사함을 이루셨다. 이것은 곧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가지를 치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뭐 구속, 대속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대가지불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죄에 대한 대속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저주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체 저주가 무엇일까? 이 저주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 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도 이 모든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저주가 어떤 식으로 이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경험을 했고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거예요. 저주의 이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대표적으로 물론 이 저주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반복해서 전하는 게 5방면의 이 저주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선포를 해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죄의 중독성의 저주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이 땅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도 있고 또 나와 상관없는데 죄의 보응으로 인해서 유전죄를 타고 유전적인 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체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며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또는 하나님께서 의사들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내가 수술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은 세상 의사들도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발되는지. 완벽하게 수술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 질병이 재발되는 이 질병의 저주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죽음, 사망의 저주가 있어요. 이 세상. 이게 세상의 실제. 더도 덜도 말고 이 땅 이 세상에는 저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음, 사망의 저주가 이 땅에는 가득해요. 죽음, 사망. 여기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병들어서 또 나이 들어서 우리 수명이 다해서 운명하셨다. 이 개념만을 제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영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영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었어요. 사망.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이 사망은 언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불못에 던져줌으로 이 사망에 대한 이 영체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 사망의 이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저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이 저주의 이 영향력들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7장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상당히 힘들었던 고백을 해요. 또 7장 마지막 그 끝두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곤고도다. 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이미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모셨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었어요. 이방인의. 그런데 그가 이 저주의 영향, 이 사망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사망이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사망이라는 저주의 이 영향력들이에요. 이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얼굴에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하루에 뭔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서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망의 이 저주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이 저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늘진 거예요. 그늘진 거. 그리고 죽음과도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이 사망의 특징은 늘 힘들어. 인생 사는 게 그냥 고달피기만 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나면 충만해서 만족스러운데 자고 일어나면 왜 갑자기 짜증이 뜨는 거야.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짜증이 떠. 뭔 말을 안 했는데도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바로 사망의 정체, 사망의 정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이 사라졌거든. 그것은 곧 숨어있는 사망의 정체가 내 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말을 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이건 명령이에요.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좀 부족하죠? 저부터서가 항상 돌아보고 있는 문제고 이 사망과 영적 전쟁을 저는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제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굴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비춰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수님은 마귀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도둑놈, 절도, 강도라고 했어요. 도둑놈, 절도, 강도. 도둑놈, 절도, 강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한테 동의를 안 하고 몰래 담 넘어들은 놈들. 심지어는 자물쇠를 따고 들어오고, 강도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이 사망의 정체가 꼭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기쁨을 슬슬 도둑질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끼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이 보화가 이놈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 쓰였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멘. 거기가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왜? 아침에 자고 나면 옆에 같이 잠자던 사람 보면 기쁨이 올라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기쁨이 올라옵니다. 아멘! 역시 이승 교사님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위해 주시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더라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내가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단어가 헬라 언어가 엔 크리스토스인데 이 엔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안이라는 그 의미의 원어적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딱 뜨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딱 뜨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기쁨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만족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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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만큼 그 위대한 사랑을 고백한 신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그 장면 보셨지만 이 장면은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되셨다. 사랑의 확증. 십자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동의도 안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랑의 프로포즈. 나한테 동의도 안 했고 이런 사랑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이건 우리를 향하여서
짝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프로포즈였어요. 그 사건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그의 응당한 사랑을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특히 손주들이 달려오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을 아시죠? 그 기쁨 아시죠? 꼭 이와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가 이제 순간순간 내 남편, 내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고백 한마디가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 흐뭇하시.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일과 중에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신기한 게 이건 생명이 속한 단어라서 고백하면 할수록 사랑은 증가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연인들도 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려고 별의별 이벤트를 하면서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부단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쉬운 길이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과 사랑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에 감사,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후배파는 가시도증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감사가 쉽게 터집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사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 저주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주받은 땅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죄성 또 죄의 뿌리 유전적인 어떤 원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것 말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두 영역은 우리가 꼭 신부단장 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 때 꼭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내용이 저주의 영향력들 그리고 죄성, 죄의 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처에 대한 문제.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딱 뿌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의 근거는 성경에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고 뿌릴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받는데 지난 과거 1분 전에 지은 죄도 과거의 죄입니다. 그럼 과거의 죄들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죄성,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게 없어요. 요것 때문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7장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냐 이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발견한 게 뭐였었냐면은 죄를 짓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 이 죄의 뿌리에 대한 문제는 아직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곧 우리가 빌보스 2장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성,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 정확히 어디 나와 있어요. 신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게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어요. 2번. 성령 세례와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걸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세례가 불세례고 불세례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러고 나서 불로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불로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선포하면서 그가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피와 불과 연기, 요엘서는 연기의 기둥으로 나와 있어요. 요 사건이 성취됐다고 베드로가 그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최고 통치자는 보이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불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 불이 언제 던져졌냐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 불로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불은 여호와의 불, 소멸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소멸의 불 항상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또 예수님의 피의 효능, 그리고 성령의 소멸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의 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가정 가운데 저도 한때 좀 딜레마가 왔었어요. 분명히 이게 뽑혀 나갔는데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보냈던 그 죄성들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세계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상처에 대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죄성하고 좀 별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서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뽑혔어도 상처에 대한 영역이 치료가 안 되게 되면 이 상처는 다시금 밖에 있는 죄성들을 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앞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55절에 15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사망과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대놓고 지금 체험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사망이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세번역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문에 조금 그렇게 가지고 번역했던 성경이 세번역이라고 있어요. 그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죽음의 독침이 죄라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이 죄. 근데 이 죄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단수 SINC로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수 형태가 있고 복수 형태가 있어요. 근데 단수 형태가 나올 때는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죄성, 죄의 뿌리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수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 과거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실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복수 형태로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수 이 신으로 나와 있는 건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법칙과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사망이 독침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 독침이 뭐냐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 사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과의 영적 전쟁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끼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죄의 권능이라고 한 거는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적 의미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힘.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 로마서에서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선한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죄의 권능, 힘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건 체험적인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 중에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졌다. 요즘 왕베리신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 정죄에 대한 문제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은 독침은 죄성인데, 이것은 죄의 힘은, 이 죄성의 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곧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움직거리게 되면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판 정죄,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곧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게. 그래서 사망에서 나온 게 죄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고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하는 존재가 사망이라는 영체. 그래서 이놈과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우리가 치러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체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 몸속에 이 사망이라는 영체, 정체가 있어요. 또 우리 몸 안에는 죄의 근본 뿌리들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육적인 눈으로 또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암세포라고 있어요. 암세포. 암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죠? 서로 말할 때 의사들도 죽은 세포. 죽은 세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영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질병을 일으키고 서서히 아파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망의 저주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세 번째,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하면 보시면서 같이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다 함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또 14절에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아멘. 원수된 것이 뭘까요? 대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샅샅이 뒤져서 살펴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편하고 싸우는데 상대편의 전략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상대편의 장점이 뭔지도 안 해도 약점이 뭔지도 파악하지 않고 권투 선수들이 시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수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원수하면 떠올려야 될 게 사망에 대한 문제를 이 시간에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셨다는 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확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휘장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데 대체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육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구분점이 없이 그냥 육체, 육신, 몸 다양하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특히 킹제임스 성경만 보더라도 좀 구분점이 잘 되어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몸에 대해서 바디라는 단어가 나왔고 플래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라는 단어로 영어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 육체가 또 예수님의 그 육체가 사륵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고 있어요.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 문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원수의 항목,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 부정적인 존재, 하나님의 원수의 존재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사륵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곧 사륵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셔가지고 그분의 몸이 사륵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사망과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심지어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간간히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승천 직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게 불로스 하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새 언약에 대한 성취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도 보게 되면은 그분이 기다리시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매일의 문제인 거예요. 매일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편안히 계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뭔가를 기다리고 계셔. 손꼽아 기다리고 계셔. 뭘 기다리냐면은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모든 원수들이. 근데 여기서 자기의 발등상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에베소서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몸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예요. 그분의 팔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분의 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피로 성령의 소멸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발로 밟고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 예수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갔어요. 1년에 딱 1년에 하루 들어갔는데 몇 번 들어갔을까요? 지성소에? 최소한 2번 이상 들어갔어요. 최소한 2번 이상 들어갔어요. 상번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어떤 성경학자는 4번까지도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그 한 날. 그게 언제였어요? 그날이 대속제일. 유대인들에게 달력으로 7월 10일. 그때 1년에 딱 하루 2번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4번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제사장 복장,
마땅한 세마포 예복을 입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통과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제사장 손에 두 가지가 들려져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즉사했어요. 대제사장들도. 뭐였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또 한 손에는 뭐? 분향단. 향단을 들고 갔어요. 이 두 가지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1대1로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중요한 게 한 손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손에는 향단. 이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제사장들의 중보기도,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데 마지막에 뭘로 점을 찍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향단에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꼭 들고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동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 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음성이 뭐였다고요? 앞에 다 이루었다. 대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음성이 대체 무슨 음성이었길래 성소 휘장 위에서 통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자들은 이 지성소에 있었던 이 휘장 두께가 최소한 8cm, 10cm, 12cm 이렇게 말을 해요. 두꺼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찢어요. 그래서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 서고 또 가운데다가 살짝 칼집을 내놓고 황소 두 마리가 양쪽을 잡아 당겨야지 찢어질 정도의 힘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 하늘과 땅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계 영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딱 선포되니까 성소장이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저주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것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죄의 뿌리, 저주의 영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야 되는데 내 얼굴이 때로는 죽을 상인데 기쁨이 사라지고 못할 때 우울해. 우울감들은 다 사망의 졸개들이에요. 심지어 사망의 졸개들이에요. 우울과 미움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심이 강해지면 결국 어떻게 살아? 자살하고 살인하고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망이라는 존재를 우리 몸에서 다 대지고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정하는 지성소의 득을 당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멸의 불 대신 성령의 불로 항상 무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는 곳 그분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5번째, 하나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짝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동의도 안 놓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가지고 짝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짝사랑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복음 들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는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불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질 정도인데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대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이제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26장 요엘 2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로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란 단어는 언약이란 단어예요. 결국 내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이 내용의 핵심이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였었어요. 철저히 그 관계였어요. 근데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땅에도 보게 되면은 신랑 신부 손들어가지고 서약서를 서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언약이 맺어졌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언약이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곧 신랑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잠시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신혼의 때 또는 결혼의 때 신혼의 때 원래 원어적 의미는 정혼의 때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신혼의 때 정혼의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추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 감동감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구약은 주로. 근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데 결국 보혜사 성령님이 불러서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시는 역사이고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기다려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복음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들 알고 신부들로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요한일서 2장 39도 사도행전 2장 19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불의 성령님을 모셨을 때 그때 이 선포를 했어요. 내가 다 함께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지속돼야 돼요. 사명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불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기 기둥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적인 임재를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이 밤도 여전히 오순절날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시길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세 가지를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일단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성령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세 방면에 대해서 보이사 성령님이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성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강단에서 성도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책망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상처받아요. 무슨 말이죠?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모시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입을 무겁게 하셔야 되고 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국 십자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은 두 방면에서 받았어요. 첫 번째 방면은 먼저 사랑의 계명을 받았어요. 사랑의 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외에 부가 항목들을 많이 받았지만은 큰 울타리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은 첫째 사랑의 계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랑의 계명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 이상, 어떤 성경학자는 세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이상 물까지 안 먹는 세 번의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물론 정면에서 못 바라봤지만은 영광의 하나님이 계셨겠고 그분도 불로서 불구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분을 보고자 했을 때 뒷모습만 봤었어요. 그렇죠? 여하튼 그분의 면전 안에서 물까지 안 먹는 40일 금식을 두 번을 했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광채,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이 대체 뭔 일이에요 대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을 꺼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냐면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의 사도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또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어마어마한 불구름이 신내난 정상이 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과 물도 안 먹고 그렇게 42번 있더니만은 그분의 존재가 모세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 중요한 장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굴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어요. 얼굴. 원래 이 얼굴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 얼자가 혼얼자였어요. 혼을 말하고 있는 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혼의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떠함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또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얼굴을 통해서 나와요. 눈으로도 나오고 무슨 말이세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있더니 사랑과 그 빛이 모세의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얼굴로 투영돼서 놔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개념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새기고 라고 했어요. 새기고. 어느 정도 새기냐면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집안에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쉬지 말고 이 사랑의 계명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루에 사랑 고백을 얼마나 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가끔가다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다닐 때든지 무시로 항상 그분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라고 신명기는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얼굴에 사랑의 광채가 나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서서히 이 사랑의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돌판, 이 머리 돌판에 기록된 율법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체가 되시는 형상이 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몰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흠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그랬었어요. 한 번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야. 율법에는 모세율법이 돌을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로 안 하시고 바닥에 보면 글씨를 썼어요. 이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또 글씨를 막 쓰셨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이 말은 안 하셨는데 뭘 쓰셨어.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 내리고 다 가버렸어요.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죄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죄를 만나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회복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신비, 마음판에 기록해야 될 날마다 사랑 고백해야 될 이 사랑의 계명을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와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어떻게 돼요? 사랑은 허다한 하나님을 덮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계명이 회복되고 다시금 기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확증이 되시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최고 정점이고요.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어떻게 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죄인들은 다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사랑 고백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제가 세세하게 풀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잘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씨 보이시니까 이거 한번 우리 함께 다 함께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단장 되게 하소서. 세 번째,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소서.
또 6번째 숨전 생명나무교 미스바 기도를 축복하소서. 7번째 신부단장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써주소서. 영혼유 치유센터로 써주소서. 날마다 성령세례 풀세례로 늘 충만 기름 부어달라고. 또 8번째 신부의 군대는 일어날지어다. 왕의 군대 장관들은 몰려올지어다.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일어나라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이걸 두 파트로 1번에서 4번째까지 5번, 8번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술 울림하는 성령의 울림하여 내 입술 안에
성령의 불